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신 이후 일주일 동안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많은 이들이 호산나라고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땅에 깔며 예수님을 환대했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4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장소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고 거룩함이 무너진 장소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를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제일 바깥쪽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죠. 12절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용 가축을 팔고 또 성전세를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하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을까요?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왜 엎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내어 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성전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비둘기 등 재물을 파는 이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 가진 가장 귀중한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제사를 위해 성전에 가야 한다면 당시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의 화폐로 그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환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전세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인간적인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삶으로 준비하고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준비해야 했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즐비했죠.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을 위한 인간적인 편이었고, 제사라는 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성전 앞에 가서 아무런 가능 없이 비둘기를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곳은 성전 앞에서 환전하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편리성과 제사만 드리면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과 행동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간구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한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그 잉크가 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그 잉크가 떨어졌던 물은 점점 깨끗한 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대로 그 잉크가 떨어진 물을 방치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고 두 방울, 세 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가 퍼져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그 깨끗한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이고, 말씀을 통한 은혜이고, 기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